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3장에서 6장까지 3편의 설교를 한 데 이어 7장부터는 5가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또 멸망 이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 3가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번째 다림줄 환상과 4번째 환상 사이에 삽입 단락으로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11절이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한 내용입니다.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델은 주전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된 후에 북왕조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이 건립된 이래 명실공히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했으니까 그의 위치가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격인 셈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자신의 존재를 전혀 무시한 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마샤는 불쾌감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권력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모반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11절의 내용대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모스를 핍박하면서 아마샤는 더 이상 여기서 그런 예언을 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욱박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자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마샤가 참 선지자가 아닌 참 제사장이 아닌 거짓 제사장임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그가 진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여로보암 2세 개인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바꿉니다. 고의적인 왜곡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선지자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볼 때에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사실은 아예 언급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위협적인 말에서도 그가 거짓 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한 말에서 아마샤 제사장의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적당한 말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떡이나 먹는 그런 선지자로 치부를 한 데서 이 아마샤 제사장의 천박한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아마샤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또 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말은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생도 출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신은 목자이지만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돌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명을 밝히면서 16절, 17절에서는 아마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비참한 심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인 동시에 아마샤 개인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과 함께 아마샤도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라 포로가 됨을 선언을 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일 것을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는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은 바로 아마샤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영토를 분할하여 이방 나라에 나눠주고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수르 땅으로 옮기는 이민 정책을 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라고 이 아마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주의 종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정말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가벼운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연결되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더욱더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